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모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잠깐 지난번에 예고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어떤 주제로 공부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로 이렇게 창조가 됐다면은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또 유지하고 지탱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그런 섭리 활동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섭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섭리하면 아까 원구 씨가 얘기했듯이 뭐 잘된 일도 하나님의 섭리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라는 면에서 모든 일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런 말을 하기 상당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불의의 사고로 누가 죽게 된다라든지 아니면 역사 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식민지 지배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나,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이 저희를 정말 힘들게 신앙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섭리의 문제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의 개념도 있지만 철학에서도 섭리 개념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와 그리고 철학에서 말하는 섭리를 섞어가지고 쓸 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복잡한 상황, 복잡한 이해 속에서 저희가 섭리를 어떻게 접근할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론적인 신학 문제가 아니라 목회적인 문제, 예, 그리고 저희의 삶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도 섭리는 늘 걸려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저희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너무 이 논의가 방만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부터 예, 살펴보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예, 저희는 흔히 이제는 섭리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한국어 섭리는 이제 한자어로 이제 조합이 되어 있겠죠. 예,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입니다. 예,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사전에서는 섭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뤄 나가고자 창조 세계와 인간을 유지하고 인도하고 계속하여 참여하시는 것. 예, 크게 세 가지 행위 활동이죠. 뭐냐면은 하나님 목적이 있고요. 그것을 이루고자 유지하신다는 거죠. 창조 세계를 유지하신다. 예,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이제는 이 창조 세계가 흥미가 없어라고 창조의 질서를 바꾸면은 큰일 나겠죠. 큰일 나죠. 예. 네. 창조 세계가 그 처음에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1 더하기 1은 2, 뭐 이런 식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스튜디오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예, 건축가들의 이 설계를 믿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지를 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틀린 길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과학적인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모든 고민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을 100% 잘 알아가지고 100%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 그런가요? 노력하면 되나요? 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100% 그렇게. 그러신가요? 아닌가? 그러신가 봐. 예. 답은 없고 질문만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인간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셨고 그 뜻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셨다는 분에서 저희 삶에 이제 모범이 되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섭리에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여하신다는 겁니다. 참여. 예, 그냥 세계를 만들어 놓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 계속해서 예, 이 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특히 이 세계의 고통과 함께 하시면서 예, 그 자신의 목적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시는 시계 제작공이라는 겁니다. 시계 제작공? 예, 시계를 그것은 이제는 계몽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했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시계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알아서 가는 거죠. 알아서 가는 거죠. 예, 시계 제작하는 사람은 완벽한 설계와 그리고 부품, 그리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은
신이 없더라도 제작자가 없더라도 그 시계는 째깍째깍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나님은 다 질서를 부여해 놓으셨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분,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이제 이 섭리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섭리론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이제 영화롭게 우리의 순례의 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들이 더 중요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냥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 모르고 저희 마음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섭리론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희가 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또 이미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럴 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바른 섭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뜻을 오해하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쉬운 그 세 가지 예. 첫 번째 영화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모차르트의 그 음악 세계의 삶 그리고 죽음을 그렸는데 모차르트를 주인공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이게 살리에르라는 당시에 유명했던 작곡가가 모차르트를 시기하면서 관찰하는 모습 그 시각에서 모차르트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재밌죠. 모차르트는 이제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아마데우스는 아모르 사랑, 데우스 하나님 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음악의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정말 신동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아버지도 유명한 음악가고 어릴 때부터 그런 그 전도 유명한 음악가의 길을 가는 신동으로 그려지는데 살레르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음악가의 집이 아니고 그렇지만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은 살리에르는 자기의 재능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재능은 모차르트의 곡은 너무 시대를 앞서갔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중성을 얻지 못했죠. 하지만 살리에르 곡은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르는 자신의 재능이 어디까지인지 알았냐면은 모차르트가 위대한 음악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소수. 자기의 재능은 거기까지만 미친다는 걸 아는 거죠. 되게 괴로웠겠어요. 되게 괴로웠죠. 알니까 괴롭죠. 이게 참 영화 그런 면에서 그 갈등 구조를 재밌게 그려내고 있는데 보고 싶다. 그래서 살리에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에게 그런 음악적인 재능을 주시면은 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 삶을 헌신하고 그렇겠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 되게 흔한 기도죠. 근데 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 살리에르가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라고 하면은 흥정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되게 많이 그런 기도들 하잖아요. 저희가 많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내가 10억을 내려주시면 지금 11조로 1억을 하고 나머지를 분석을 좋은 집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흥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진짜. 네. 그래서 흥정꾼 하나님을 만들 확률이 아이고. 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화는 참 가슴 훈훈한 영화죠. Miracle on 34th Street. 34번. 34번가의 기적. 아 저거였어요. 34번가의 기적은 들어봤는데 저 산타클로스 이렇게 보고서 몰랐네요. 또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산타클로스 하나님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선물 갖다 선물 주고. 선물 갖다 주고 그런데 또 뭐냐면은 우리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말 무조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 흥정하는 하나님,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응석 다 받아줄 것 같은 하나님. 이 두 번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영화 뒷모습을 보셔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영화네요. 유명한 배우죠. 전도연 씨입니다. 전도연 씨가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이죠. 밀양이라는 영화가 정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좀 고통스럽게까지 던져주는 영화이긴 한데요. 그 제가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힘들고 원래 이청준 선생님이 쓰신 벌레 이야기라는 단편을 이제 영화한 작품입니다.
뭐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짧게 얘기 드리면 이 전도연 같은 경우 여기서 남편을 잃고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이 한 명과 함께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죠. 근데 없잖아요. 자기 삶의 기반도 없고 단지 남편이 살았던 고향이었던 밀양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외지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아이가 납치가 됐고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납치범이 이제는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있는데 이때 전도연이 이때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가슴 상처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교회 같이 다니는 김 지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를 원해.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를 해주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은 하나님 뜻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기독교인들이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 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을 권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이제 교회가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감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섭리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저희가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해드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흥정하는, 흥정하려는 모습,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이 더 크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제는 저희가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 영어로는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 영어로 will에 해당하는 구약성서 히브리어 단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죠? 그렇죠. 이게 다 번역을 하면서 생긴 그래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상당히 동사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리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유럽 언어들은 명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언어이죠. 그래서 이제는 동사로 표현됐던 게 이제는 명사로 이제 많이 이렇게 변환돼서 번역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이 뜻에 해당되는 동사는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주제인데요. 뜻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헤페스나 라슨은 원래 뜻이 뭐냐면은 기뻐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뜻이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알기 힘든 그것과는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한번 구체적인 예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현 씨가 시편 135편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어떤 일이라고 그러셨죠? 기뻐하시는 일. 요거를 뜻으로 바꿔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뜻이 천지와 바다와 깊은 데서 다 행해졌다. 어디 생각나시죠? 마태복음에 뜻이 하늘에서 온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구 씨가 시편 115편 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기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서를 보거나 그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냐면은 그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약간 이 대꾸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민족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일, 다른 말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그 뜻이 어떤 고정된 의미,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그 뜻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도 뜻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 신약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할 때 뜻으로 제일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텔레마의 그 동사는 텔레오라고 그것도 원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텔레마가 쓰인 구체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 예.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이제는 그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단어가 좋아하다, 원하다, 기뻐하다라는 그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가 한번 그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은 결정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그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는데 때로는 이게 기다리고 있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일 하는 게 이제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해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선생님 혹시 다녀야 되겠네요. 뭘 기뻐하실까? 예,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예를 들면은 그 윤주 씨께서 아기가 있잖아요. 네. 어떨 때 기쁘신가요? 잘 놀 때? 잘 놀 때. 잘 때? 그건 바로 이제 뜻을 잘 파악한 거죠. 네. 근데 이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볼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뜻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저희가 뜻을 추상적으로 명사로만 생각할 때는 어떤 A라는 답이 있어서 그 A를 맞추면은 기뻐한다 생각하지만 그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때로는 귀찮게 할 때도 기뻐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그 저희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시는데 유치원에서 제가 스트로로 이렇게 꽃 달아가지고 종이꽃 달아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목에 달아드리려고 그러는데 직장 출근 준비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귀찮죠.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근데 이제 그것도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가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경우가 수가 다양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하나님의 숨겨진 뜻으로 알고 저희가 그것을 찾으려는 거는 마치 예능에서 PD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분투하는 그런 연예인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는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와 같이 연결시킨 게 뭐냐면은 거룩한 삶을 살라와 연결을 시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그때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거룩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이니까가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답을 너무 원하고 있구나. 이게 한 가지 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그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섭리론에 포장을 해가지고 잘못 이해할 때 생기는 게 뭐냐면은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일이 잘 되면은 그 하나님이 그 미리 계획하시고 축복하신 거고 일이 안 되면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세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뭔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고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에 대해서 큰 질문을 던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나? 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과학입니다. 근대 과학. 근대 과학은 이제는 우주를 이제는 어떤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까 말했던 시계 같은 그런
세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올 자리가 있는가?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죠. 특히 이제 1680년에 이제 뉴턴이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내면서 우주의 운동을 그냥 수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이거는 지식인들의 그 레벨에서 수준에서 논의됐던 사항이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복 주시는 거고 나쁜 일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했었죠. 근데 1755년에 유럽 역사에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지진. 네. 그렇죠. 리스본 대지진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11월 1일 만성절 올 세인트 데이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제는 교회에 오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 있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도 8 정도의 지진이라고 엄청 큰 거. 그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교회 건물들이 다 부서지는 거죠. 당시에 85% 정도의 빌딩이 리스본에 그 빌딩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교회니까 또 천장이 높잖아요. 돌이고 떨어져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다치거나 죽었겠어요.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도시를 벗어나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해가지고 항구 쪽으로 막 달려간 거죠. 항구 쪽으로 막 달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헤일? 바다에 물이 딱 걷고 갑자기 해일이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서 1만에서 10만 정도 사람이 정확한 수치는 없고 작게 보면 1만, 많이 보면 10만 정도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신학자들,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회개합시다. 리스본이 타락해서 그렇다. 항구 도시잖아요. 거기 홍등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해서 그렇다라고 일단 쉽게 답을 낸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비판적인 사상가들이 리스본 대지진을 계기로 본격적인 무신론의 그런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리스본이 그렇게 85% 정도의 빌딩이 무너질 정도 쑥대밭이 됐는데 오히려 홍등가는 거의 피해가 없고 교회들이 거의 다 파괴됐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 시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이 우리젠이라는 창조신, 기독교 창조신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창조신의 모습입니다. 그 특이한 게 있다면은 이제는 이때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창조신과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옷을 안 입고 계신 거 제외하고 하나가 있는데요. 행동으로 창조한 행동으로 창조하죠. 네. 근데 뭘 가지고 있나요? 손가락. 창인가? 손가락 쓰는 거 쫙 뻗어 나오죠. 레이저 같은 거. 그것은 콤파스를 상징합니다. 콤파스요? 우주에는 정확한 규칙과 질서가 있죠. 기하학적인 그런 규칙,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콤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중세에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콤파스를 들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우주의 정확한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근대 과학의 등장을 윌리엄 블레이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그 창조신앙보다는 우주의 이런 법칙성을 더 강조를 하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학 좀 알았다고 이제 약간 섞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블레이크가 그린 거의 유사한 시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콤파스예요? 이건 누구냐면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튼. 뉴턴이 이런 식으로 벗고 있지는 않았겠죠.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물론 이제는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그 건물 속에서 이런 작업을 했을 텐데, 배경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암흑 속에 있는 신처럼, 뉴턴이 영웅적인 모습으로, 뭔가 이제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파헤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종교적인 섭리론이 아니라 과학에 의해서 우주를 설명하겠다라는 이 시대로 왔다라는 것을 이 그림이 같은 사람이 거의 동시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앞뒤가.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
리스본 대지진 당시에 예, 직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예. 근데 이때 보면은 당시 사람들이 이 지진 엄청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이 열쇠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비규환입니다. 여기서는 네. 아비규환 같이 있고 성직자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위에는 천사들이 칼을 들고 있죠. 예, 뭐냐면 리스본 대지진은 예,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 잘못 산 것에 대한 심판이다. 부도덕함에 대한 징벌이다라는 이런 해석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은 단지 그럴까?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예. 그리고 자연재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다 이런 하나님의 벌로 볼 것이냐, 심판으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질문들을 던지는 분들이 있고 설교에서도 여전히 보시면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순히 일치시켜서 예, 이렇게 말하시는 예,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히 세계대전은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사건이냐면은 기독교 국가들끼리 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싸우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큰 고민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하는 그 아주 그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예, 하나님의 뜻은 신비이지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 신학적인 틀을 이게 신학자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특별히 이제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빠진 무렵에 이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남기게 됩니다.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역사라는 곳에 들어오면은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다양한 모습으로 분산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이제는 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냥 단지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 뜻은 하나겠지만 저희에게 작용하는 하나님 뜻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해돼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어렵죠? 의도적 뜻, 상황적 뜻, 궁극적 뜻. 정말 어렵네요. 네, 이게 무엇일까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의도적 뜻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적 계획, 상황적 뜻은 특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궁극적 뜻은 하나님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네, 더 어렵죠? 네. 네, 그래서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레슬리 웨더헤드가 직접 든 예인데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똑똑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상당히 정의롭고 선하고 그래서 야,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너의 좋은 머리, 너의 배경을 가지고 너의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건 어떤 것일까요? 궁극적인 뜻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특별히 그 아버지는 의사가 되어라. 의사가 되어서 그것을 해라. 라고 하는데 상황적 뜻이 생긴 거죠. 전쟁이 생깁니다.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거죠. 너는 의사가 돼야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도피해거라.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 도망쳐서 안전하게 있거라.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선한 아버지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경우에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메스를 잡는 방법도 있겠지만 무기를 잡고 그 마을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의도적 상황적인 뜻이 뭐냐면은 특정 상황,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단지 의사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는 뭐 군인이 되어서라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은 다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뜻에 대한 구분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이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적인 뜻을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런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학생들에게 신약 성경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리스어가 필요하다. 그리스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궁극적인 뜻은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를 읽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십시오라는 게 저의 궁극적인 뜻이죠. 이 의도적인 뜻은 그래서 이 그리스어 시험을 패스하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근데 학생 중에 몇 명이 공부를 안 해오고 숙제를 안 해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에 뒤처지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숙제를 내줘야겠죠.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인 숙제를 내주면은 그 숙제를 추가로 받은 학생들은 뭐 저런 교수가 다 있어, 저런 악한 교수가 다 있어 그런 거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악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그렇지만 그건 상황적인 뜻은 뭐죠? 궁극적인 그분들의 뜻으로 가는 궁극적으로 그리스어를 제대로 읽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적 뜻이 생긴 경우 이 악으로 느껴지잖아요. 숙제 더 내주면은 악으로 느껴지는 것을 누가 초래를 했나요? 학생이 초래를 한 거죠. 학생이 경험하는 악은 교수가 내준 숙제이지만 그 악의 원인은 교수가 내준 숙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태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슬리 헤더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을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뭐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궁극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잘 듣고 바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저희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로 그냥 얘기를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가끔 그 하나님 다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사실. 그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신다고 되어 있지 악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인영 씨가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영향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도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상황적인 뜻에서 우리가 악처럼 느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어가지고 악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의 원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고통을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위험성이 좀 고난을 받으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이제 고난의 원인을 이렇게 조금 넓게 이렇게 잡으면은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적인 뜻에서 나오는 그 잘못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역사를 이끄시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고통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요나의 경우나 아니면은 그 밧세바를 이제 탐해가지고 자기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해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아들이 죽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는 잘못에 대한 심판의 형태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고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다른 의미에서의 고통인 거죠. 훈련을 시키는. 훈련도 있지만 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의롭게 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린치, 공격을 해오는 케이스죠. 바울, 예레미야,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다른 의미로는 고통이 십자가와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고 있느냐를 알기 위한 그런 척도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류의 고통은 뭐냐면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경우는 슬퍼했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자기 동생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또 세 번째 부류의 고통은 어떤 자연적인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사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창조 세계의 질서 일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성서에서 말하는 이 고통의 유형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로서의 고통이 있다. 신비. 그 이유를 단순화시키긴 힘들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것을 알려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가끔씩은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캐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신비로 남겨진 고통이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죠. 어떻게 네가 창조자인 내가 했던 일을 안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답해 주실 것이 나왔는데 결론은 너는 절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답 아닌 답을 주시고 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시편 44장을 보시더라도 44편을 보시더라도 이 신비로서의 고통의 의미가 나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리스본 대지진은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리스본의 대지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전능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자연재해의 일부이고요. 그 자연재해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나님이 선한 용도로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선한 용도? 예, 그것을 이제는 아구스티노 신학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도 선하게 쓰실 수 있다. 이게 섭리론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 천재는 인재라고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예. 하는데. 근데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 자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리스본 대지진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존의 신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또 평가를 하나님의 할 수도 뜻을 구체적으로 성실히 찾지 않고 그것을 너무 네. 일반화 추상화시켰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이제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뜻과 새롭게 섭리에 변화가 된 대해서. 거죠. 예. 한 가지 사건으로만 딱 단정 지을 수 없고 그냥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예. 그 섭리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원인을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역사의 의미를 저희가 풀 수 있다라는 의미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는 인간의 한 속성입니다. 역사의 주인으로 자기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섭리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부족하게나마 그 뜻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소박하게 믿으면서 그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섭리론의 중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